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참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려니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이런 신앙의 자유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이렇게 전후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도 한 40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처음이죠. 물론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일도 6.25의 전쟁이라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예배를 지키려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린다, 중단한다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새로운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이 당한 일은 구약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40년간 지냈던 그 광야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지난 과거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야고보가 말한 흩어진 성도들, 그들의 경험, 그들의 역사가 역시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 흩어진 성도들이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흩어진 시대, 흩어진 자들이라,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씀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처음 탄생한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게 되고 야고보는 참수를 당하는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서 유대의 본토를 떠나서 로마의 각곳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편지를 보내서 영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흩어진 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첫째는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공동체의 모든 구심점이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동서남북 3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이동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삶의 중심, 구심점이 교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배우고 성찬을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함께 드리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어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홀로 있게 되면서 소수의 사람들끼리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시간에 흩어진 자들로서 홀로 믿음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홀로 신앙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흩어진 자로 낯선 곳에서 홀로 예배자로 서고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들의 과제는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 그 마음과 그 영으로서 자기에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했었거든요. 이게 그들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장 예배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한 지는 오늘이 지금 처음인데 미리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 비대면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데 그때는 설레는 마음,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 넥타이도 매고 옷도 이렇게 정갈하게 입고 성전에 갔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2주, 3주 지나면서 어느덧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을 보니까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려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새로운 경험에서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먹고 살아야죠. 생존해야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더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더러는 하나님을 등진 자가 있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가지를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흩어진 삶, 흩어진 시간에, 흩어진 자리에서, 흩어진 자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까? 3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시험을 볼 때에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먼저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조직신학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보는 동안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테스트를 보는데 거짓된 마음으로 잠시 컨닝해서 마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모 대학에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아주 이분이 이제 그 정직하고 올곧은 분인데 시험을 보는데 몇 사람이 이 페이퍼에 이렇게 뭔가 적어와서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조용히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자기에게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다 말고 그 이제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인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야? 정신 차려!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분노를 했던 그 일이 실제 있었어요.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뒤로 그분은 모든 친구를 다 잃고 4년 동안 혼자 애토리로 지냈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것.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들지 마라.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시험 당하지 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에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딱 어느 하나 이렇게 고정된 의미가 없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연단. 세 번째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라스모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험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은 테스트가 되고 이것은 연단이 되고 트라이얼이 되고 또 하나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똑같은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일, 핍박을 당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어떤 성도는 그 흩어진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굳게 성장해 가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왔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가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였고 그 성도들이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시련과 핍박을 당해서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내가 이 먼 곳에 와서 낯선 이방 땅에 와서 흩어진 자가 되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막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과를 두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아 하와야 이걸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두고 아담은 세 가지의 마음, 페이라스모스, 세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 순종해야지. 이걸 먹으면 불순종이야. 했을 때는 그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은 페이라스모스,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저걸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호기심이 발동해요. 또 하나는 의심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죽이겠어? 그냥 먹지 말라고 겁주시는 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찾아와서 이걸 따 먹어봐. 안 죽어. 눈이 밝아져. 더 좋은 일이 있어. 더 좋은 일이 있어. 상상하지 못할 더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이건 유혹이에요. 이때 이 지금 아담은 선악과가 유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느냐, 유혹에 빠지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어려운 일이 따라오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그 사람은 연단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성도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다가 객지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페이라스모스,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이 일이 여러분에게 순종이 될지언정 또 연단이 될지언정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꾀임에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험되는 일은 없게 해라. 이렇게 오늘 야고보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한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당한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명사로 늘 찾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사 속에서 찾는데,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사가 없어요. 다 동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원한 일이 무엇일까?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붙잡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날 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은 누가 지었냐 하면 엘리 위젤이 지었어요. 엘리 위젤이 지었는데 그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책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나치 학살의 경험을 글로 표현했어요. 그 책 제목답게 어느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줄을 쭉 섰습니다. 유대인들이 줄을 쭉 섰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는 커다란 나무 기둥이 3개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새 기둥 앞에는 3 사람들이 교수대에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2 사람은 어른이었고 1 사람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들 목에 이제 교수대에 이제 그들의 목에 줄이 감기게 됐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교수대에 달리게 돼요. 자유여 영원하라. 이렇게 하면서 교수대에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젤이 이것을 그 책에 이런 장면을 담아요. 아이는 안 죽어요. 고통스러워요. 몸이 가볍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 주어야 죽음에 이르는데 이 어린아이는 30분이 다가도록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치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유대인 가운데 그 수용소 가운데 누군가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외치고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아니야. 저 교수대 나무에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외침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 나와요. 이 스터디 원이라는 그림이 명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이가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나무에 예수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요. 공부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정말 어려워요. 이때에 그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테스트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연단이 될 거고 그 어려운 일로 인해 누군가는 유혹을 받아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성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본토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이 객지에 흩어진 자에 와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원망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야, 나도 여기에 있어. 나도 여기에 와 있어. 이 바벨론 이방 땅에 여기에 와 있어. 내가 있어야 할 성전, 내가 예배를 받아야 할 성전의 보좌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흩어진 자가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이 자리에 나도 여기에 와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와 계세요. 함께 와 계세요.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주시네요.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의 손으로 불과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막아주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 이방의 손에 이방의 권세 아래 우리를 그 아래 놓이게 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이방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성벽이 흔들리고 폭풍이 휘몰아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가난하에 빈궁한 우리들에게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원치는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상황 아래 놓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는 꾹 참고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는 휘포모네,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아래서, 그 상황 아래서 견디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하라. 이 인내를 온전히 해라. 이 인내를 온전히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나? 자기 자신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불순물 찌꺼기들이 정화되는 시간이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퍼즐이,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퍼즐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일이 경험했어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흩어졌어요. 뭐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란이 생기니까 흩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기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평생 말도 안 하고 평생 그들 오도가도 안 하는 그러한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그런 민족적 감정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들에게, 그곳에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유대 백성들이 이제 정말 잘 나갈 때에 하나님 믿어, 이런 말도 못했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 이렇게 했는데, 이 크리스천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고귀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믿을게 하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내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유다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본토에 돌아와 보니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언어를 지켰어요. 히브리어를 지켰어요. 그런데 더러는 히브리어를 다 잃어먹었어요. 예배를 잃어먹었어요. 절기를 다 잃어먹었어요.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시대에 흩어진 자들에게, 흩어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지냈다, 그 역사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어떤 믿음의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산 믿음, 죽은 믿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산 믿음은 뭐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산 믿음. 믿음과 삶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산 믿음.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 없어요. 고백대로 살지 못해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연단을 받아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왜 지혜를 구하라 했을까? 본토를 떠나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 그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처세를 배운 거예요. 처세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 처세술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그 뿌리는 정욕이요, 그 뿌리는 세상이요, 그 뿌리는 마귀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흩어진 삶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을 이기고 창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라고 오늘이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많은 일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어디서 구하고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그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다 여러분 일가견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지. TV에 채널이 많아졌어요. 다 말을 잘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을 잘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 그 고도의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선악을 구별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해내는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는데, 이 지혜가, 여러분, 이 분별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은 테스트,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연단을 받아 믿음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혹을 받아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분명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일이 마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마쳤느냐고 결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드릴 믿음을 키워가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흩어진 자로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합당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광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